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그는 싸움에 익숙하게 내 손 가르치시고 전쟁에 쓸 내 손가락을 익혀주신 분. 나의 사랑, 나의 보루, 나의 요새, 나의 해방자, 나의 방패. 내가 피할 은신처, 문 민족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키신 분.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알아주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염려해 주시옵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 한평생이래야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야훼여,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소서. 발이 닿기만 해도 산들이 연기를 뿜으리이다. 번개를 치시고 화살을 쏘아대소서. 높은 데서 손을 내미시어 거센 물결에서 건져주소서. 외적의 손에서 빼내어 살려주소서. 그들은 말마다 빈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그대에게 말해왔었다. 이 세상이라는 꽃밭은 아름다운 것이다. 네가 고요하게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는 아름다움 속에 묻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꽃밭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밭을 가꿔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대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게 되면 그대는 스스로 꽃밭 속에서 썩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꽃밭을 풍성하게 하라. 그리고 그대가 그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항상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대들 중에는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동안 사업을 해서 몇 억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나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나보다 취득세도 덜 내고 가진 것도 나보다 적으니까 잘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바로 그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까봐 나는 그대에게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잘 살아야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 삶이라는 것 안에서 꽃밭의 아름다움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런 잘 삶에 앞서 잘 가꾸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잘 삶이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깨달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부서지는 것이다. 우리는 시편을 수없이 읽어오면서 야, 성경에 저런 말도 있었던가 할 정도로 무자비한 내용들을 보아왔다. 성경은 야훼여, 저들을 죽이소서, 저들을 짓밟으소서 하고 말하고 있다.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한편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짓밟으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 세상이라는 넓은 우주를 결코 얻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먼저 우주를 얻어야 한다. 우주를 얻은 자만이 우주를 가꿀 수가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우주라는 넓은 꽃밭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꽃밭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꽃을 여기저기에서 무조건 꺾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꽃이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꽃인 줄 알고 있다. 그들은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이 살아있는 돈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죽은 돈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고 있다. 돈으로 일어선 자는 돈으로 망하리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너희가 주머니에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면 언젠가 그 칼이 너희의 몸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들은 자기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간직하는 돈이 그들 자신을 썩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다른 사람에게 몽땅 사기를 당했다면 그 사람은 곧 드러누워서 끙끙 앓다가 죽을는지도 모른다. 그런 돈은 누리는 돈이 아니다. 그들은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파괴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꽃송이를 움켜쥐기 위해서 꽃밭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꽃밭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우리는 꽃밭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꽃밭을 가꾸는 것이다. 우리는 잡초를 뽑아버릴지언정 꽃을 꺾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꽃을 꺾는다. 야, 이 꽃이 좋다 하는 순간
그들은 꽃을 꺾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그 꺾은 꽃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꺾은 꽃은 금방 죽어버린다. 2시간도 못 되어 꽃은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꽃을 꺾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꽃을 가꾸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씨가 꽃이 되도록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무척 어려운 이야기다. 말로는 알아듣기가 쉽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부딪혀서는 어떤 것이 창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파괴하는 것인지 쉽게 분간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인간만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대가 스스로 주변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성당에도 나가고 절에도 나가지만 그대 집 안에 있는 개는 성당에도 절에도 나가지 않는다. 혹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 뿐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신성을 느낄 수가 있다. 신의 세계에서도 종교는 없다. 신의 세계에는 종교법인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 단 인간의 세계에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종교가 가장 훌륭한 종교인가 하면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한 종교인이 다른 종교인을 비방하기도 한다. 아, 불교. 그곳에 가면 향냄새도 나고 뭔가 귀신 속을 같아서 싫다. 아, 그 예수쟁이들, 꽉 막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미친 사람들 같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는 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란 취미 생활과 같은 것이다. 그대가 만약에 당구를 좋아한다면 그대는 당구장에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큐를 들고 당구공을 땅 쳤을 때 요리조리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것이다. 또 가끔 목욕탕에 가보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몸의 피로를 풀 겸 벌거벗고 모여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종교란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가 굉장히 신성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종교란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취미 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그대가 전자오락실에 가듯이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휴게소에 불과한 것이다. 그대가 그 세계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그 종교라는 성소에서 나오는 순간 그대는 또다시 음흉한 생각을 품고 그대의 에고가 요구하는 욕망을 열심히 쫓아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휴식은 에고의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가 진정한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의 욕망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급선무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오는 우리들의 후배를 위해 그대가 터득해야 할 그대의 소명이다. 나의 반석 야훼여, 찬미 받으소서. 그는 싸움에 익숙하게 내 손 가르치시고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왜 네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네가 너라는 존재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싸움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안정을 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래를 염려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을 차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은 없다. 시간은 흐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그 없는 시간을 느끼고 있다. 시간은 그대의 경험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대는 그대에게 좋지 않았던 경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 좋았던 경험들은 계속 유지시키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그대의 두뇌는 그대의 경험의 연관 관계를 서로 꿰맞추게 된다. 바로 그와 같이 그대의 두뇌의 운동과 경험의 기억이 서로 만났을 때 미래라는 것이 꿈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환영에 불과하다. 그대가 방귀를 뀌면 방귀 냄새가 난다. 그것은 똥은 아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 미래는 방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미래의 안정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존재하는 것은 이 순간뿐이다. 그대가 움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했을 때 그대에게 안정이 보장되는 법이다. 미래의 안정을 구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그대가 뛰어넘어야 할 큰 벽이다. 그대가 미래의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대의 경험이 만들어낸 에고의 작용이다. 그것은 가짜이다.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그 에고를 비껴나가야 한다. 에고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대의 생명력이 에고를 스스로 박차고 떨쳐버려야만 한다. 지금 그대를 고달프게 만들고 고생시키는 것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그대 자신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벗어버리면 된다. 그냥 벗어버릴 때 그대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미래만을 생각한다면 그대는 경험의 노예가 될 뿐이다. 그대는 맨날 나는 옛날에 빵을 먹어보니 빵이 맛있더라. 내일 또 빵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흉계만 꾸밀 것이다. 그대가 과거의 경험에 집착되어 있는 한 미래를 창조할 수가 없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만 한다. 안정을 구하려 해서는 결코 안정되지 않는다. 안정을 구하는 그대의 경험이라는 세계가 극히 한정되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떨쳐버렸을 때 그대는 자유롭게 그대 자신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싸움에 익숙하게 내 손을 가르치신다는 뜻이다. 그대의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왜 그대는 움직일 수가 없는가? 그대의 과거가 그대를 꽉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과거의 경험을 떨쳐버리면 자기 자신이 죽는 줄 알고 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해봐라 하고 말하면 그대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센타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우리의 메시지가 네가 가는 길에 매트리스를 깔아놓았느니라. 그런데도 그대는 하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머리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단지 그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옷은 결코 그대의 몸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는 옷이 곧 몸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대는 옷이 곧 그대 자신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내 것이란 없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았을 때 그대는 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단지 그대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관리를 하랬더니 그대는 또 열심히 닦고만 있다. 무슨 골동품 장사를 하려는 것 같다. 내가 말하는 관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전쟁에 쓸 내 손가락을 익혀주신 분, 나의 사랑이여, 나의 보루여, 나의 요새여, 나의 해방이여, 나의 방패여, 내가 피할 은신처여. 만약 그대가 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다면 그대는 숟가락 없이는 죽을 먹지 못한다. 그대는 죽을 눈앞에 두고도 숟가락이 없다고 안달을 한다. 그것은 사치다. 그대가 배가 고파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면 그대는 숟가락이 없이도 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내게 될 것이다. 오늘 당장 그대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는 그대가 존재할 수 있고 그대를 맞이할 수 있고 그대가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깔려 있다. 그대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이나 그와 같은 자리는 그대 주변에 널려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지금 숟가락 하나에 매달려서 동동거리고 있다. 나는 그대들과의 대화를 점점 줄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자꾸 선생님, 숟가락이 없으면 무엇으로 먹어야 합니까? 깡통으로 퍼먹어야 합니까? 바가지로 퍼먹어야 합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지 않는다. 대신 나는 그대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그대의 배고픔이 자연히 방법을 일러주게 될 것이다. 숟가락이 없고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그대는 기어이 죽을 먹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입을 직접 죽사발에 파묻고 흥부가 뺨에 붙어있는 밥알을 떼어먹듯이 죽사발 옆에 묻어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핥아먹을 것이다. 바로 그때가 그대가 우주와 일치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대가 그 배고픔의 세계를 샅샅이 맛보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 그 세계 속을 뚫고 지나왔을 때, 그곳은 바로 그대에게 해방을 일으키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이 그대가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이며, 앞으로 그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대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이며 그대의 가장 값진 보료가 될 것이다. 문민족을 내 앞에 굴복시킨 분. 그대가 비로소 그것을 터득했을 때
그대는 이제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무술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무술은 유술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무술을 많이 해보았던 사람들이 무도의 가장 높은 경지를 말할 때도 강한 것이 아닌 유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몸이 아무리 강해보았자 그 힘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항상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유술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때려서 고꾸라뜨리는 기술이 아니다. 상대방의 힘을 스스로 소모하게끔 이용해내는 것. 그것이 유술이다. 그렇게 스스로 힘을 소모하도록 해놓고 이제 상대방이 내가 가진 질량보다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흡수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 상태가 아닌 다음에는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쓰러지게끔 만들어야 한다. 괜히 앞에 나서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표적이 되어 언젠가 누군가의 관여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면 상대방과 직접 맞부딪히지 않고 그 사람이 힘을 쓰는 순간 나는 쏙 빠져나가는 것이다. 커다란 벽이 그대를 향해 쓰러지려 할 때 그대는 기회를 보아서 옆으로 살짝 비켜나야 한다. 아이고, 내가 약하구나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실컷 두드려 맞게 된다. 상대방의 힘이 작용되는 방향으로 싹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유술이다. 그대는 아직 붓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다. 그 흐름 안에서 그대가 그래도 남자가 하면서 나서게 되면 모깃대 앞에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 그 큰 흐름과 맞부딪히게 되면 그대는 갈기갈기 찢겨 나가게 된다. 그것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그 흐름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눌러야 한다. 바로 그랬을 때 그대는 이 우주를 가꾸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문민족을 굴복시키는 힘을 주신 분,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알아주시옵니까? 야훼가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들은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다른 짐승들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꽃이 스스로 꽃밭을 가꾸는 법은 없다. 꽃이 스스로 꽃으로 피어날 수는 있어도 꽃밭을 느낄 수는 없다. 꽃밭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인간밖에 없다. 그대는 바로 그 꽃밭을 누릴 수 있는 행운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 행운을 스스로 얻지 못한다면 그 주어진 행운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대가 스스로 잘 살기를 원하고 욕망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움켜쥐는 식으로 살아서는 그대는 꽃밭을 파괴시키는 자가 될 뿐이다. 그리고 그대가 그렇게 해서 손에 쥔 꽃은 산 꽃이 아니라 죽은 꽃이 되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잘 살아라. 항상 잘 살아라. 그러나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으라는 뜻이 아니다. 죽은 돈을 가지고 그 짐에 허덕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다. 바로 그대가 스스로 움직여서 돈의 세계를 가꾸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돈을 가지라는 말이다. 조선시대 때 쓰던 돈을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지금부터 몇 억 년 전 우리 지구인들은 돌멩이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돈으로 사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대가 물레방아 집에 가서 큰 돌멩이 하나를 쥐고 야, 돈 벌었다 하고 있으면 그대는 그 밑에 깔려 죽는다. 돈은 그곳에 있다. 그러나 그 돈은 돈이 아니다. 소공자의 피, 그것만이 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알아주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염려해 주시옵니까? 왜 염려해 주느냐 하면 인간이 바로 창조자가 되느냐, 파괴자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 그대의 에고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대가 어제 화장실에 눈똥은 똥으로서는 존재하지만 똥 눌 때의 쾌감은 이미 없는 것이다. 아, 어제 똥 눌 때 아주 시원하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얘기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평생이래야 지나가는 그림자 올시다. 야훼여,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소서. 발이 닿기만 해도 산들이 연기를 뿜으리이다. 번개를 치시고 화살을 쏘아대소서. 높은 데서 손을 내미시어 거센 물결에서 건져주소서. 그대들이여, 마음을 여소서. 자기 자신의 에고를 기울이면 야훼는 그대들의 가슴에 내려오실 것이다. 바로 그때 그대들의 몸에는 충만히 감돌 것이다. 성령이 깃들 것이다. 그대들의 생명력이 닿기만 하면 산들이 연기를 뿜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번개를 치고 화살을 쏘아서 이 우주를 가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은 이 거친 세파에서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험이다. 외적의 손에서 빼내어 살려주소서. 아,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도둑놈이 아니겠지. 저 사람은 대학 교수님이니까 도둑놈이 아니겠지. 다 도둑놈이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도둑놈이다. 그러나 그렇게 남의 허락 없이 훔쳐가는 자뿐 아니라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땅에 자기를 내리박는 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 도둑들의 손에서 스스로를 빼낼 수 있도록 그대는 생명 에너지를 터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말마다 빈말을 하며 그들의 진실은 곧 빈말이며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나는 진정으로 어떻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진정으로 이것이 내 욕심입니다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대는 결코 진정을 알지 못한다. 그대가 진정이라는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대가 진정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비껴나갈 줄 아는 유수를 터득해야만 한다. 바로 비껴나갔을 때 그대는 저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욕심을 끝끝내 관철하려고 하면 상처만 입을 뿐이다. 그러나 한 번 비껴나가고 두 번 비껴나가다 보면 그대는 자기의 욕심의 세계라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그대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면 그대는 대뜸 성이 나서 어떤 놈이 날 잡아당기느냐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야, 내가 언제 너를 잡아당겼냐, 너의 옷을 잡아당겼지 하고 말하는지 모른다. 바로 그렇다. 만약 누가 그대를 잡아당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싶으면 옷을 벗고 쏙 빠져나오면 된다. 그러면 아무도 그대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옷을 벗으라. 옷을 벗고 빠져나가라. 그랬을 때 옷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마누라, 그것은 내가 아니다. 우리 어머니,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내 집,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내 통장, 그것 역시 내가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대 자신인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만 싹 빼버리면 돈도 형제도 부모도 모두가 진실한 나가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대가 하는 행동은 곧 사랑이고 창조며 신성이고 우주를 흐르고 있는 생명 에너지 그 자체인 것이다. 그것을 빨리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